오늘 저는 말씀을 빛을 알고 빛대로 살고 빛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제목에서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빛이 있고요, 그리고 말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빛을 말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조금 자존감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용기가 필요할 때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가면 큰 거울을 마주하게 될 때 그곳에서 저는 크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잘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 제 마음속에 무엇인가 용기가 생겨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계실 줄 압니다. 왜 이렇게 우리 자존감이 떨어지고 용기가 필요하고 무엇인가 억눌려졌을 때 인위적으로 긍정적인 말들을 우리가 왜 내뱉습니까? 그것은 자꾸 어려운 상황들이, 위축되는 그 상황들이 우리를 점점 더 위축된 상황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그 위축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힘을 다시 내고 이 긍정적인 그 용기를 불어넣는 스스로의 말을 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타개시켜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큰 침체를 겪었던 그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영국병이라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큰 침체로 이제 더 이상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아니라 이제 힘이 없어진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영국 전체를 개혁하고 그 개혁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영국, 힘 있는 영국으로 이끌었던 한 총리가 있습니다. 그는 철의 여인이라 불려지는 마가렛 대처입니다. 이 마가렛 대처는 평생을 아버지가 이야기해 준 이 말을 가슴에 품으면서 자신의 삶의 태도로 간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된다. 이 명언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제일 먼저 표출되는 것, 보여지는 것을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지고요, 이 말의 표현이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전혀 새롭게 만들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서 긍정적인 생각들이나 힘 있는 생각들을 해야 되고 그 생각들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말들을 자꾸 이야기하면 그것이 좋은 습관으로 이어진다는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말의 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위력에 대해서 우리는 다 동의를 하며 사시는 줄 압니다. 말은, 그래서 이 말의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모습, 나를 증명하는 그 존재는 이 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증명하며 나갈 때 우린 무엇으로 증명하며 살고 있는가? 이 고민에 대한 답을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한 그 말씀대로 말로 행하며 그것이 습관이 되고 행동이 되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성격이 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노란색으로 표식되어지는 이 말씀은 말이라는 단어가 빠진 채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를 아노라 말하고, 그의 안에 산다고 말하고,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 이것이 제대로 된 그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 제목도 빛을 알고 빛대로 살고 빛 안에 거한다 말하는 삶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말하고 말하고. 그래서 4절과 9절은 말과 삶의 불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6절의 말씀은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삶의 성공의 사례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실패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 말에 표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고백의 생각이 우리의 말 가운데서 과연 올바로 표현되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요한 사도는 빛을 안다고 말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보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5절의 말씀에서는 그 부정적인 것과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긍정적인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4절의 말씀을 그렇다면 살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를 아노라 말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가 그 속에 있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를 안다고 말을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다는 것.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과 우리의 미래는 다 똑같은 거라고 마가렛 대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분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동의를 일부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빈소래가 요란하다라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능력이나 실속이 없고 그냥 허세를 부리면서 자신의 없는 능력을 잊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과장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속을 까보면 그것은 텅 빈 수레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 주위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볼 수 있고요, 회사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 자녀의 모습에서도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맨날 내가 빈소래가 요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빈소래가 요란한 것처럼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했나 라고 떠올려질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없다 보니까 나의 자존심이 스크래치 되는 것을, 내 자존심이 상처받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기제로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말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삶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5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속이 차 있는 사람이구나, 빈소래가 아니고 꽉 차 있는 그런 소래구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빛을 안다고 말하는 삶은 계명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말 많이 한다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잖아요. 지식이 풍족했고요, 그 고백이, 그 지식이 선하다고 생각해서 그 지식을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렸던 사람들이 그곳에 많았어요. 이 영지주의의 영향이 교회 공동체를 훼손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해야만 우리의 생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계명을 따라야만 그 사랑이 나타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알아야만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빛을 알아야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유익이나 공동체의 유익에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끝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영원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묵상하며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힘은 영원한 힘으로 우리에게 작동됩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계명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계명을, 사랑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유익이 있다라고 5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하반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여지는 것. 자,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수레가 온전해진 거예요. 수레가 온전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꽉 차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빈 수레가 아니라 꽉 차 있는 수레가 온전한 수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꽉 차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이 우리 삶에서 완성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가득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신속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조금 손해봐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면, 꽉 차 있으면 우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에, 우리 속에 가득 찰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면.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만 하는 자들이죠. 말만 하는 자들은 뭐예요? 계명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곳에서 계명을 끌고 와서 지키는 자들, 사랑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랑을 끌고 와서 사랑을 행동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요, 다른 사랑에 계속 노출되어 있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그 뜻이 진리 속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진리 가운데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지 아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이 진리 가운데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진리가 방어막을 쳐가지고요, 이 진리 속으로 못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요, 의지를 갖고 우리 진리 속에 우리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진리는 방어막을 쳐가지고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 진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계명을 지켜야만 하고요,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윤석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다 만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것이 두 번째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두 번째는 빛 안에 산다고 말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계세요. 우리가 앞절에서 말씀드린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게 된 자들, 이제 거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거하게 된 자는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가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행한 대로 너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지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 우리의 모범이 되고 우리 삶의 표준이 된다고 요한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되셔서 죄인된 모습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거잖아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살펴보세요. 사랑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병자들도 고쳐주신 거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굶주린 배도 물고기 5마리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여주신 거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이 땅에서 다 사랑의 사역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율법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왜? 율법을 완성시키셨으니까. 그 율법이 이제는 예수님의 밑에 안에, 그 영향력 안에 들어와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율법을 행하셨는지, 그 행하신 모습들을 면밀히 다 바라보면 이 율법은, 이 계명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대로 행하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표준이 되는 삶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죽음의 언약을 성취한 그 사랑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표준이요, 삶의 모범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내 개인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김철승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오늘 1분 1초, 오늘 이 숨쉬는
이 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됐다는 것은요, 이제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길을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 제시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자기도 행할 것이라는 이 6절 하반절의 말씀, 사랑받은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빛 안에 사는 자는 그대로 행하는 자요,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자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십자가를 이루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의 바른 삶은 바로 사랑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의 삶을,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서 늘 어디 계시든지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부활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말씀과 똑같이 부정적인 면을 다룹니다. 첫 번째 말씀의 부정적인 그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언행 불일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에서는, 9절의 말씀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 가운데 언행 불일치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만 좋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빛 가운데 거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이 빛이라는 단어를. 그 빛과 상반되게 대조되게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둠이라는 단어가 또 나타나죠. 아, 우리가 살아갈 때는 빛과 어둠이 있구나.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빛의 자녀가 행하는 모습이 있고 어둠의 자녀가 행하는 모습이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교회 안의 형제들이 빛에 있느냐 어둠에 있느냐, 그 알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제시를 해주고 계시고 기준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과 행동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말과 행동을 일치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오해가 없는 거예요. 드러내도 자신의 과실이 없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고요, 결점이 없는 것이 바로 꺼리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면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꺼리낌이 없어지고요, 흠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따르는 수고가 필요해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어나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우리는 부부관계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결혼할 때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부족한 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만났고 아내를 만났는데, 결혼을 하니까 나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진 않고 자꾸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거야. 근데 나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반쪽짜리 내 아내를 만났고 남편을 만났는데, 서로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서로 채움이 있는 결혼 생활을 해야 이것이 참다운 결혼 생활인데, 나의 부족한 것만 채우려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백이 부족한데 백을 사주지 않으면 우리 남편은 부족한 남편이야. 나는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데 아내가 여행 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나의 아내는 부족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점점 좀 좁혀나가면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고요, 그것이 갈라짐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채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흠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 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리낌이 없다는 말씀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다 보니까 결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으로 나에게 달라고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삶만 산다고 이기적으로 자꾸 나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그 당시 때 영지주의자들도 똑같이 보였어요. 그들은 신비한 지식,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해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면 더 이상 그 이외의 다른 모든 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면, 한번 죄를 사함받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백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 아니에요. 이단들이나 그런 것들은 거기에 있는 하나의 결함을 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귐을 위해서 오늘도 회개를 해야 되고 오늘도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매번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모습이 그 안에 열매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거짓 말씀으로 속였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그 지식이 자꾸, 그 복음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과 똑바로만 있다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심에 대한 마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서로 사랑을 베푸지 않고 나만 예수님 잘 섬기면 되는 거라고, 나만 구원에 가면 된 거라고, 하나님의 빛을 나는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되는 거라고, 고백하면 된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깨기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천이요, 사랑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로 고백한다면 반드시 그것이 행동되어져야 되고, 행동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성격, 습관과 성격이 되어서 우리의 영향력이, 미래가 되어야 된다. 그들은요, 한번 고백되어진 것 때문에 음란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문제가 없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과만 친밀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수직적인 하나님의 암과 수평적인 성도의 삶의 암, 사랑의 암이 함께 공존해야지 그것이 온전한 성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빛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끝나는 겁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장로교 교리랑 다른데 아니요, 맞아요. 우리 고백되고 구원은 한 번에 구원에 이루어지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성화의 과정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견인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누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굽니까?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일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자는 그 사랑을 전파하는 자예요. 우리는 이 생각을 의식적으로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은 자꾸 이 사랑의 단어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어둠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어둠 가운데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부정적인 행동들과 영향력들을 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삶인가?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서로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럼 오늘 이 순간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내어버리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첫 발을 들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고통을 다 마다하지 않고 고통을 이겨내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사랑.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받았다면 구원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수고해야 되겠죠. 그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지면 우리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요. 그럴 때 더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방송인이 있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유재석 다 아시죠? 유재석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20대의 자기의 무명 생활 때 그 시기를 떠올리면서 그 시기에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을 노래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말하는 대로라는 그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말하는 대로 그게 있어요. 왜 난 안 되지? 오늘 뭐 하지? 20대 무명의 시기 때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자기 안에 끼가 있다라 그래서 정말 사석에서는 그렇게 웃기고 재밌고 모든 것을 다 인정을 받는데 방송만 가면 얼음이 되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인정받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일도 없으니까 오늘 난 뭐하지? 난 왜 안 되지? 계속 묵상했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했고요. 그것을 주위의 사람들한테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유재석 씨는 20세 때 바로 그 모습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말했을까? 그렇게 말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얘는 불안한 아이구나. 내일 뭐 해야 될지 불안해한 거고 왜 난 안 되지?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불안한 아이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왜요? 그 생각이 말로 나왔고 행동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불안한 사람인 거예요. 그 시기를 유재석 씨는 지우고 싶다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다가왔을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그 순간을 떠올릴 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무엇을 가장 후회하면서 가장 지우고 싶은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계명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부끄럽게 여겨지고 그 모습들이 가장 후회스럽게 느껴지진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밉지? 왜 난 사랑할 수 없지? 그게 아니죠. 왜 쟤는 안 되지? 왜 쟤는 안 되지? 내일 또 만나나? 계속 걱정하며 불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관계 안에서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간의 사귐이 다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전장치 되기로 했잖아요. 안전 그물 되기로 우리 결단했잖아요.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어둠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지 못하고요, 어둠 가운데서 서로 상처와 갈등을 일으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불안해하면서요, 내가 왜 형제를 미워하는지 그 이유조차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잘못인지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때가 우리들에겐 존재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문제래요. 영적인 문제래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 미움이 사들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이 미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전히 다 풀어져야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알아야 하고요, 빛 가운데 거해야 하고요, 빛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빛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속교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사랑의 계명,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를 온전케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빈 수레를 꽉꽉 채워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행했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게 우리는 애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삶의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을 오늘 이 요한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다시 한번 인사 나눴습니다.